기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가기 싫은 곳 하나님의 명령해서 가서 그것에서 복음을 전하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참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그 순종이라는 관점에서 이 요나서를 보려고 하고요. 선교에 대한 관점, 뭔가 좀 이렇게 집중된 관점을 좀 빼고 순종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제가 이 순종에 대한 부분들을 쭉 이야기를 드릴 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뭐 특정인을 향하여서 제가 설교를 할 거라는 그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이 본문을 한 달 전에 미리 준비하고 적어도 묵상이나 이런 거는 한 주 전, 두 주 전부터 계속 해오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이렇게 특별한 사건이나 뭐 이렇게 인물에게 집중되지 않는다는 걸 혹시 오해하실까봐 여러분들이 혹시 조윤수 목사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걸 혹시 생각하실까봐 제가 미연에 좀 방지를 하고자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네, 두 가지를 염두하시고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그 현대인에게 있어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좀 귀에 잘 들어오는 단어가 사실 아닙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죠. 왜냐하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런 게 있습니다. 아니, 네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잘 이렇게 보고, 이렇게 따져보고, 확인해보고, 이렇게 견주어보고, 이렇게 세심하고 주도면밀하게 검토해서 네가 스스로 잘 결정할 것인지 왜 고분고분하게 위에서 시키는 대로 순종을 하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순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런 맹종을 많이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앞뒤 안 고리고 그냥 무작정 뛰어들어서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그것이 뭐 어떤 권위자이든 상관없이 그런 것을 잘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더 우리에게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우리 특별히 이제 대한민국 안에서 민족적인 그런 정서 안에서 이제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약간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순종이라는 게 사실 대상을 막론하고 위에서 아래로 무언가 내려왔을 때 그것을 따르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이 수많은 권위들, 교회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권위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무너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국가권위 그렇죠. 뭐 질서가 그렇죠. 뭐 특별히 말씀 안 들어 가정 안에서도 그렇죠. 그런 권위가 많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이 권위를 내가 정말 따라야겠구나라고 할 만한 권위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동네 살 때 어떻습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그냥 저에게 뭐 특별히 뭐 이렇게 징계하실 만한 분이 아니어도 그냥 그분이 어르신이기 때문에 저에게 그런 걸 따끔하게 야단을 치면 그냥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고쳐야지, 뭐를 잘못했는지 몰라도 그 순간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사를 하게 되는 그런 세상에서 지금은 그 동네에서 청소년 아이들이 골목에서 담배를 핀다고 누가 요즘에 뭐라고 합니까? 애들이 무서워서 말을 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권위라는 게 뒤죽박죽이 되어버렸고 이젠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이 요즘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에서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그래도 조금은 저희들에게 거부감 없이 다가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 대한 순종이기 이전에 절대자이신 우리의 창조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부담 없이, 그렇게 거리낌 없이 그 단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6월 한 달 동안 4주의 시간을 통해서 순종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지금 2014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자기 뜻과 맞지 않으면 불순종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요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아주 흡사하게 되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좀 방황하고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요나 짓을 좀 했다고 하는 그런 설명들을 할 수 있을 만큼 이 요나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아주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이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구체적인 방법들, 우리가 순종하는 방법들, 그것이 또 왜 어려운지 그 이유들을 함께 사주의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일단 아주 건조하게 그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그 환경과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팩트, 사실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1절을 좀 띄워주시죠. 1절을 보시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2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2절이죠. 근데 3절이 어떻게 됩니까? 3절에 보시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고 도망쳐 나옵니다. 어디로 가나요? 니느웨의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유명한 항구 도시인 욥바로 갑니다. 내려가죠. 그리고 거기서 다시스행 배를 타게 됩니다. 바로 여기까지 1절부터 3절까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내용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딱 있는 사실 그대로만 말씀드렸죠. 자, 근데 저는 이 있는 그대로의 이 사실 속에서 성경의 여러 가지 배경을 통해서 요나와 또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깊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나서는요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2장, 3장, 4장. 되게 짧은 선지서입니다. 짧다고 해서 요나가 어느 날 갑자기 확 등장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했다가 물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살았다가 어정쩡하게 니느웨로 가서 그냥 회개하라 큰 소리도 아니고 중얼중얼거리면서 돌아다니는 그 하룻길 다녀서 돌아다니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다 발칵 뒤집혀서 다 회개하게 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 요나는 이 상황에서 아주 불성실하고 그리고 적극적이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억지로 순종하는 모습. 그래서 요나를 볼 때 뭔가 좀 깨림직하고 뭔가 좀 허접하고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인 선지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요나는 우리가 요나서에서 보는 만큼 그런 허접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요나는요 매우 중요한 선지자였습니다. 그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로보암은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이스라엘의 국경을 회복시켰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종인 가드에벨 출신 아비떼의 아들인 예언자 요나를 통해 하신 말씀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열왕기하 말씀에 요나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이스라엘 땅의 경계를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말씀하신 것의 성취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그 왕조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그 가장 왕성했던 이스라엘의 가장 왕성했던 때의 영토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을 끼친 민족의 영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접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부강했던 나라의 영토를 그 후대에 이르러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중심에 있었던 그런 영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렇게 우리가 요나서에서 보는 것처럼 되게 째째하고 속 좁고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북왕국의 중요한 선지자였던 이 요나를 불러서 이제는 그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이방 지역인 니느웨를 향해서 새로운 사역을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라는 사명을 주신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큰 영광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피합니다. 도망을 가죠. 당시에 그 니느웨라는 곳 아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마지막 수도. 아수르라고도 하고 아시리아라고도 하는 마지막 수도였죠. 그 당시 인구가 한 12만 명이 되었대요. 굉장히 큰 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니느웨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었을 뿐더러 이방 민족이었으니까
예배라는 것이 있을 리가 없겠죠. 이런 단순히 종교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그 도시는 자체적으로 아예 죄악이 아주 창궐한 땅이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3절에서 본 것처럼 니느웨의 이 죄악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때같이 그 정도의 죄악의 범주로 그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까지 그 죄가 이르렀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땅은 종교적인 이유를 떠나서라도 아주 더럽고 추악한 땅이었습니다. 이런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해 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고 도망쳤죠.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항구 도시 요바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스행 배를 타게 되죠. 왜 요나가 도망쳤을까? 사실 그 요나의 목적지는 다시스가 아니었습니다. 다시스라는 곳은 상관없습니다. 아마 다시스가 아니었었더라도 그곳이 아니어도 어디든지 갔었을 겁니다. 그 3절에도 나오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을 피할 수만 있었다면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었습니다. 어디로 가든. 옛날 개역개정에는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망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니느웨가 저쪽에 있으니까 정반대되는 것. 그러니까 니느웨가 동쪽에 있으니까 나는 서쪽으로 가리라. 서쪽에 내가 갈 수 있는 끝이 어딘가 봤더니 그것이 다시스였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간 거죠. 다시스의 위치가 어디냐, 어떤 도시냐, 그런 것을 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사실은 다시스가 무엇을 의미하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거부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다시스로 가는 배표를 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행동이야 라고 말하지 않는 행동일지라도 내가 속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속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내가 다시스행 배의 표를 샀다는 것입니다. 단지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습니다. 매주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듣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또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요. 그래도 우리는 자꾸만 그 반대의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분명히 꽂히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 오늘 여기에만큼은 제발 오지 말아주세요. 이 말씀 너무 부담스럽네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 입으로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요나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그 목적지는 그냥 니느웨를 가지 않는 것뿐이었습니다. 다시스는 상관없었죠. 전 요나를 볼 때마다 그 노래가 생각나요. 그 비라는 가수 있죠. 비라는 가수가 옛날에 그 태양을 피하고 싶었다는 그런, 혹시 아세요? 이 가사가요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원래 가사의 의미는 뭐냐면 태양을 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태양 대신에 주님을 딱 넣으면요 요나의 찬송입니다. 주님을 피하고 싶어서 아무리 달려봐도 주님은 계속 내 머리 위에 있고, 완전히 이 요나가 그 딱 정확까지를 쭉 불러오시면 태양 대신 주님만 넣으면 이게 요나의 찬송입니다. 어디를 가도 도저히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끝까지 달려가도 주님은 계속 내 머리 위에 있다라는. 가요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을 때가 참 흔치 않은데요. 그렇습니다. 왜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을까요? 왜? 첫 번째로요, 요나는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세웠습니다.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나의 생각을 앞세운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요나는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선지자였습니다. 이런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선지자가 순간 하나님의 생각보다 나의 생각을 앞세우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위로가 되죠. 요나도 이랬는데 왜 그런 생각을 했냐 하면, 요나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민족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선민사상.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다. 유대 민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다는 그 잘못된 생각이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선민사상은 마치 어린아이의 마음과 비슷합니다. 자녀를 양육해 보신 분들 잘 알죠. 첫째가 한 서너 살 됐는데 둘째가 생긴 거예요. 그럼 그 첫째가 둘째에 대해서 질투합니다. 그래서 엄마를 독차지하지 못할 거라는 그 공포에 쌓여서 엄마를 이렇게 못 살게 굴고, 아시잖아요. 딱 그겁니다. 엄마는 나만 사랑해야 돼. 엄마는 나만 봐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건 겁니다. 아주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의 하나님이야. 다른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만 구원받아야 돼라는 잘못된 생각이 있었던 거죠. 이 생각이 요나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들에게 있었고 요나에게도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이 나라를 옛날에 다윗과 솔로몬만큼의 그런 국토 영향으로 확장시켜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는 초계와 같이 자기의 몸을 던집니다. 그 명령에 앞장서서 하나님 밑에서 일어나가요. 왜?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 무엇입니까? 니느웨라는 이방 도시에 가서 회개할 길을 주라는 그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서는 불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있어서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이건 해도 되는 것, 안 해도 되는 것 구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의 생각이 앞서가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요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감히 선지자 요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요나가 불순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건데요. 자신의 감정, 아까는 생각이었죠. 나의 감정을 하나님의 사랑보다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의 사랑보다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요나는 니느웨가 아수르의 도시거든요. 수도.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대해서 미워하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좀 쉽게 설명드려요. 우리 민족에 아주 기본으로 깔려있는 미워하는 백성들이 있죠. 미워하지 않는데 미워하는 백성이 있어요. 가까운 나라 일본. 민족적인 감정이, 제가 뭘 직접 겪은 것도 아닌데 축구 한일전을 하면 왜 이렇게 뜨거워지는지 모르겠어요. 민족적인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도 요나도 똑같아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보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겁니다. 아수르는 어떤 나라냐면 당시 그 이스라엘을 여러 강대국들이 둘러싸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독한 나라였어요. 아주 독했습니다. 그 스바냐도 그렇고 나훔의 예언서를 보시면 요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수르 이 땅에 대해서 얼마나 적대감이 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나훔이라는 그 선지서를 보면 그 성경 전체가 아수르에 대한 멸망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굉장히 미워하는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자체만 봐도 더럽고 추하고 죄가 가득한 나라인데 민족적으로도 부딪히는 나라인 거예요. 맨날 약탈하고 뭔가 강탈해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나라인 겁니다. 이런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요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감정이 앞서고 있는 거예요. 난 그 나라가 너무 싫어. 근데 왜 이 나라를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시지? 그 요나서 4장 2절을 보면 이 감정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요나서 4장 2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이 내가 고향에 있을 때 내가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까?
이래서 내가 서둘러 다시스로 도망간 것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진노하시는 데 더디시고 사랑은 충만하시며 재앙을 내리는 것을 주저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요나의 기도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히 아주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하지만 비꼬고 있습니다. 그봐요, 내가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가면 그때 얘네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나 못 가.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안 간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얘네 용서하실 거 아니에요. 회개시킬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간다고요. 그래서 싫었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비꼽니다. 하나님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으시고 진노하시는데 더디하시고 하나님 사랑은 충만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 가려고 그랬는데 비비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분명히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 그것은 요나가 싫어했던 거예요. 왜 도대체 얘네를 용서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더럽고 추하고 우리 민족을 이렇게 괴롭히는 이 사람들을 왜 용서하시냐는 거예요. 요나가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벌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고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고 구원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자기의 생각, 감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편협한 생각, 아까 말씀드린 잘못된 어떤 선민의식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지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요나라는 사람에게 아주 가슴 깊숙고 그리고 머리 깊숙한 곳에 뿌리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모습을 통해서 요나의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볼 때 불순종의 그 근거가, 그 근원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불순종의 실체가 무엇이냐? 불순종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명령이 합리적이냐 불합리적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서부터 그것이 순종으로 가느냐 불순종으로 가느냐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그리고 매일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가족이나 학교나 직장이냐 공동체 안에서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말씀 우리가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순종하죠. 그 사람과 싸우고 관계가 틀어져도 먼저 용서하지 않습니다. 먼저 다가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훨씬 낫다라고 여기는 이기적인 생각, 또 나만을 존중하는 생각, 이것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다가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주변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나의 생각을 우선시하고 그 생각을 붙들고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을 우선순위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게 앞서기 때문에 그것이 감정이든 생각이든 삶의 어떤 것이든 하나님보다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핑계로 우리의 마음 문을 닫죠. 그리고 자신의 감정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나 그 사람에게 서운한 그 감정만을 계속 묵상하게 돼요. 이게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무슨 일인지는 보지 않고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감정에만 매달려서 그것을 묵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 때문에 신경 쓰는 사람들, 나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나를 향한 그 사랑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사랑이 메말라 버립니다.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원수된 모습을 보며 마음 아파하실 하나님의 마음도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점점점 나에게서 시작된 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이 미치고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묵상마저도 그것이 굳어지고 돌이 생겨버리는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만의 감정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건 그 시작은 우리의 마음에서,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주변의 환경이 받쳐주지 않아서, 주변에 뭐가 따라주지 않아서, 이렇게 되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류의 것이어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이미 결정되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신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가라는 그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요나 선지자가 그랬듯이 우리도 불순종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 날고긴다는 요나 선지자도 그렇게 되었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늘 순종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불순종의 그 근원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불순종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늘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십니다. 우리 삶에 너무도 정확하신 분이시고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완벽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하신 뜻,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뜻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선택해야 하는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사무엘상 15장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순종의 어려움은 내 생각, 내 감정을 먼저 내려놓는 것에 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작은 실천을 통해서 큰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